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충만한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좋은 언약의 풍성한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고 또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은혜의 언약을 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맹세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첫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나오고 또 다윗의 이후에는 다윗을 통한 영원한 왕권과 또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약속을 비롯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 편에서의 다짐이지만 언약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승계된 제사장임에 비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율법보다 더 큰 소망의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신 제사장이시다라고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신실하신 약속으로 보증된 탁월한 것입니다. 죄를 온전히 용서하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의 하나님을 뵙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를 보내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를 신실하게 수행해 오신 또 그 절정으로 독생자 예수님까지 새 언약의 제물로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증되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면은 영원히 계신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수가 참 많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영원할 수 없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으실 일이 없으시기에
다시는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으시기에 영원하시며 이미 새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고 또 그 완성의 때까지 언약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실 수 있게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에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죠. 비방과 투옥과 폭력을 당하고 있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영원한 예수님의 중단 없는 이 중보의 기도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온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도 허락해 주신 바 있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또 대화하고 교제하며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저주와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속죄함을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또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 율법의 제사 제도가 한 가지 큰 결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자신도 허물을 위해서 속죄 받아야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는 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살펴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를 대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밖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에 대해서는 또 작은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돕는 이 제사장, 그들조차도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 드린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로 자기 것을 취하고 또 제사 규정을 묘시하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 것으로 빼앗아 가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함께 동침하여 아버지의 꾸짖음을 듣지도 않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죽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 죽고 말았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 제사 드리는 자신들조차도 온전하지 못하기에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또한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에 날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려도 또 다시 드려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대제사장,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언약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예수님이시기에 온전한 대제사장 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스스로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화목제물 되시고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매년 제사할 필요가 없이 온전한 회복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자신의 죄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율법의 대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 화목제사를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그 화목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존귀하신 이름을 힘입어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제사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천주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죠. 구원을 사제의 성사로 말미암는다고 이해를 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는데 천주교는 사제를 거쳐서 그 의가 실체가 되기에 의가 전가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역할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인데 사제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 또 그런 개념이죠. 우리의 중보자 되실 수 있는 분은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은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또한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어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 또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또 우리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시어서 다시는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년 나아갈 필요 없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